이렇게 예비군 소집이 돼서 부대 안에 들어갔을 때의 말이 틀리죠. 그래서 군복이 딱 제대로 딱 입은 것과 예비군은 우리 잘 알지만 예비군은 제대로 옷을 잘 안 입죠. 그런가요, 상호 형제님? 네. 모자를 똑바로 쓰는 건 도저히 용납이 안 됩니다. 모자는 꼭 삐뚤어 써야 되고, 군화는 꽉 매지 않고 대충 그냥 줄도 그냥 흘리고, 또 바지는 위에 상의는 절대 넣지 않죠. 바깥에 풀러 바깥에 그냥 내놓고, 또 머리를 짧게, 머리는 그냥 원래 평상시 사회활동 하다가 이제 가는 거니까 뭐 머리를 단정하게 깎는다는 건 있을 수도 없는 거고, 말 자체가 틀려지죠. 그래서 이 교회에서도 말이라는 것도 옷을 입었을 때도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스스로 나를 단정하게, 옷뿐만 아니라 자세도 단정하게 했을 때 말과 그렇지 않았을 때 말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친절하고자 한다면 내 몸가짐도 분명히 달라야 되고 태도도 중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슨 은행을 간다든지 그러면 은행 직원이, 손님이 이렇게 왔을 때에 은행 직원이 어서 오세요 인사를 하는데, 어떤 은행 직원들은 일어나서 딱 앞에 서면 꼭 일어나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일어나서 먼저 묻고, 일을 할 때는 그때 앉아서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고 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냥 여전히 맨 처음부터 앉아서 있는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예를 들어서 그런 분들은 없지만 앉아서 팔짱을 딱 끼고 다리까지 딱 꼬은 상태에서 어서 오세요 라는 말을 한다면, 그것과 일어나서 제복을 딱 입고 일어나서 어서 오세요 하는 거하고 말 자체가 전혀 다를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사장님들 앉는 의자 엉덩이 쏙 넣고 허리까지 뒤로까지 제치고 팔짱 끼고 다리까지 꼬고 어서 오세요 이게 되나요? 안 되죠. 나올 리가 없죠. 이렇게 청량하게 친절한 말이 나올 리가 없죠. 그거는 친절한 말은 친절한 자세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뿐만 아니라 태도도 중요하다. 두 번째로는 이 친절이라는 거는 누구를 막상 대했을 때의 친절을 생각을 하지만, 직접 상대할 때 그뿐만 아니라 보여지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나는 저 사람 본 적도 없지만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보고 내가 그 사람한테 직접 뭔가를 이렇게 주고 받을 때 친절한 거는 당연하지만, 나는 저 사람을 만난 적도 없지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그 이미지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지금 이 선풍기죠. 이 선풍기 날개를 이제 사러 롯데마트에 갔어요. 아침에 하영을 데려다 주고 아무 생각도 없이 롯데마트에 9시 40분인가를 딱 갔더니 못 들어가게 하더라고. 보니까 10시에 들어가나 보다. 직원들만 들여보내고 누군 들여보내고 누군 안 들여보내고 해서 왜 안 들여보내? 그러다가 생각해보니까 아니, 그래서 한 바퀴 더 오라가지고 이쪽에 서가지고 뭐 다른 할 일도 있었고 그래서 10시까지 좀 기다렸다 들어가자. 10시까지 딱 들어가서 차를 세우고 이제 지하 3층인가요? 4층에서 그리고 3층으로 이렇게 올라와서 엘리베이터 타려고 딱 서 있는데, 어떤 그 부잣집 사모님 같은 그런 머리도 그냥 훅가시를 푹푹 넣어가지고 그냥 뭐 화장도 하고 좋은 옷을 입은 어떤 그 아주머니가 딱 엘리베이터 딱 서 있는데, 갑자기 어떤 젊은 직원한테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뭐, 야, 너 나 몰라? 너 나한테 인사하네. 이게 뭐 CEO 쌍시험부터 나가지고 이게 뭐 너 왜 나 몰라? 인사하네. 그러니까 이 젊은 직원이 그래도 인사했잖아요. 아까 인사했는데 이게 들리지도 않아. 너 이씨 뭐 어쩌고 하면서 인사도 안 하고 너 뭐 막 그러면서 갔어요. 그랬더니 뭐 주위에 저하고 뭐 어떤 한 사람이 있었는데 다 모르는 사람인가 봐요. 그냥 그러면서 이 거지 같은 게 아침부터 재수없게 뭐 별을 막 성질을 내면서 막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도 궁금한 게, 이 직원한테 너 나 몰라? 너 인사하네. 이랬으니까 더 얘기를 못 들어가지고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까지 뭐냐면 저 사람이 누굴까? 그게 제일 궁금한 거예요. 만약에 그 롯데
롯데마트 그 전체 그 건물의 사장님 부인이었으면은 대단하다 생각했겠죠. 근데 도대체 지금 누군데 왜 인사를 안 했을까? 어? 근데 어떤 사람이길래 그렇게까지 막 얘기하고 막 그렇게 할까?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정말 궁금해. 그분이 누굴까? 지금도 궁금해. 그러면서 근데 궁금한 건 이제 그냥 사소한 궁금한 거고 중요한 것은 기분 좋지 않은 거예요. 분명히 그 사람은 직원은 아니에요. 어느 그 매장의 사장님이거나 뭐 어느 매장의 뭐 직원은 분명 아니죠. 그냥 어쨌든 직원을 많이 두신 분이든지 아니면 뭐 어떤 뭐 누군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롯데마트에 높으신 분 사장님이든지 뭐 아니면 주인이든지 뭐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기분이 나쁜데 이게 어디까지 연결되냐면 롯데마트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롯데마트라는 이름을 대서 죄송하지만 솔직한 거예요. 제가 느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여자가 누군지 모르지만 롯데마트 가기 싫어요. 제가 잘못된 건지 모르겠는데 내가 그날 이 선풍기 날개 사는데 5,200원에 샀어요. 5,200원을 살려고 9시 45분에 갔다가 기다렸다가 또 사고 또 사가지고 들어가 딱 사러 가는데 성질 나가지고 사지 말어 이거를. 왜 그러면 그 5,200원이라 할지라도 그 돈에 1원이라도 그 여자한테 들어갈까봐 그게 싫은 거예요. 내가 왜 저 여자 돈 버는데 내가 그걸 보태줄 게 뭐 있어요? 뭐 저런 사람한테. 그래 기분이 나쁜 거예요. 내 돈에 1원이라도 저 직원이 버는 거라면 상관없겠어요. 근데 저 여자분의 지갑으로 들어갈 그거야 뭐 우습게 생각하겠지만 그거 자체가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여자분이 롯데마트와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어쨌든 그 직원한테 뭐라고 하는 거 보면 분명히 관계가 있는 분인데 어쨌든 롯데마트 가기가 싫어요. 사소한 건지 모르지만 사람이 그래요. 삼성이 참 잘 만들고 참 좋지만 저도 선풍기 그냥 뭐 싼 거 잘 사면 좋겠지만 어떻게 다 삼성에 들어갔어요. 여기 대리점에 딱 들어갔더니 다른 것도 있는데 달라도 분명히 다르긴 달라요. 다른데 더 비싸. 근데 우리가 뭔가 뭐 하나를 사도 그 물건이 좋은 거는 물론 좋지만 그 사람의 어떤 태도라든지 내가 뭘 이렇게 바꾸러 왔어요. 바꾸러 왔는데 이거 태도가 어떻게 하면 바꿔줄까 손님 입장에서 이렇게 해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만 있어도 내가 얼마든지 알았습니다 괜찮습니다 갈 요인가 있는데 이게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럴 때는 삼성 이제 앞으로 죄송합니다 더러워 내가 이제 삼성 하나도 안 쓴다는 데가 더러워요. 그 삼성 다 쓰기 싫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태도 하나에 내 삶에 있어서 삼성 물건을 다 사기 싫을 정도로까지 막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는 게 사실은 사소한 걸로 많이 그렇게 교회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는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실. 그거를 무시하면 그 태도 하나에 교회는 다 지긋지긋하고 그나마 내가 내 와이프가 교회 다니고 애들도 다니는데 그냥 좋게 생각했는데 이것들 안 되겠어. 야 니네들 가지 마. 다 가지 마. 아주 사소한 경험을 가지고도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분은 뭐 저를 전혀 모르겠지만 그거 하나만으로도 분명히 마이너스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절이라는 거는 직접 상대방을 대할 때뿐만 아니라 보여지는 이미지 또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든 권사든 집사님이든 누군가에게 보여지는 거 또 그게 뭐 일부러 막 의식하는 거는 그거에 너무 매이는 건 안 좋지만 그거 중요하다는 거죠. 은혜를 끼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가 되어야 되고 세 번째로는 친절한 것은 말보다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상대방의 저는 이렇게 대화를 이렇게 하다 보면 말을 잘 의식을 못했는데 말을 잘 끊고 이건 이렇다고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고치려고 노력은 많이 하지만 습관이 많이 돼가지고 잘 못하는데 말을 끝까지 들어주고 상대방이 어떤 얘기를 했을 때 중간에 끊는 거는 내가 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끊는 거예요. 그건 이래 그러면서 말을 딱 끊고 들어가서 이렇다
내가 판단을 하고 아는 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을 중간에 끊고 그건 이게 아니다, 이렇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그걸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절이라는 거는 우리 100마디 친절한 말을 많이 해도 상대방의 말을 끊고 내가 하는 말이라면 그거는 필요 없는 거예요. 성급하게 판단하는 말, 그건 아예 안 하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주는 게 훨씬 더 낫다는 거죠. 네 번째는 상대방 사람도 국경도 나라도 국경이 있고 집도 이렇게 울타리가 있고 다 그렇듯이 사람 간의 관계도 이 어느 정도는 이게 울타리가 있고 그거를 이렇게 지켜줘야지 너무 이렇게 허물 없이 너무 하는 것도 좋지 않은 거죠. 너무 늦은 시간에 전화를 하거나 너무 늦은 시간에 방문한다거나 아유 괜찮아 우리는 식구 같아 괜찮아 그래가지고 아무 때나 찾아가고 아무 때나 전화하고 막 이런 것도 조심해야 되죠. 그리고 분명히 상대방은 불편해. 상대방은 안 괜찮은데 괜찮아 일로 와 괜찮아 그래가지고 막 뭘 시킨다든지 안 친다든지 뭐 그냥 먹인다든지 막 억지로 막 그런 거는 뭐 하게 한다든지 괜찮아 나 안 괜찮은데 왜 자꾸 괜찮다고 그래서 억지로 하는 거 그것도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근데 너무 이렇게 소심하니까 이렇게 자꾸 해도록 이끌어주는 거 뭐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니죠. 이렇게 어느 정도는 이렇게 울타리를 지켜주는 게 중요하고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친절한데 우리가 이렇게 놓치기 쉬운 거는 눈에 보이게 이렇게 차별하는 거예요. 분명히 나도 이 사람에게 친절했고 이 사람에게도 친절했는데 옆에서 보니까 차별해. 그러면 그건 진짜 기분이 나쁜 거예요. 내가 아니더라도 나한테 한 게 아니더라도 저 사람 보니까 차별한단 말이에요. 사람을 똑같이 이 사람에게도 친절하고 친절했는데 그게 차별하는 게 눈에 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여기 이제 아예 극단적으로 이렇게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그 사람에게는 이 옷이라고 하고 이렇게 남루한 옷을 입고 온 사람에게는 야, 잠깐만 거기 서 있어 잠깐만 이 사람 놔두고 이쪽으로 앉아 저쪽으로 앉아 그리고 그냥 부잣집 같은 사람은 이렇게 막 이리 오시라고 그러고 그거는 뭐냐면 4절에도 보니까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이거 죄를 짓는 것이다.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할 것이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율법이 죄 없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것도 죄라는 거예요. 사람을 차별하는 거. 우리가 이 사람 무시한 건 아닌데 이렇게 차별을 두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면 전에 있던 교회에서 보면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조금 오래되시고 뭐 그냥 가족들도 식구들도 다 교회 많이 나오고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그런 어떤 집안에 어떤 권사님이 아프다. 그럼 거기는 그냥 바로 신방을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시골에 어떤 할머니 혼자 나와. 자식들도 안 나오고 그냥 그 할머니 혼자서 나오는데 그 할머니는 병원에 입원한 거 분명히 아는데 거기는 신방을 잘 이제 내일 가지 뭐. 그래서 나중에 퇴원하셨어. 이렇게 여기는 교회 중직인 분들은 그냥 바로 그래요. 오늘 가겠습니다. 바로 가서 신방 가고 어떤 분들은 그냥 어디 아프신가 보다. 가긴 가봐야 되는데 이렇게 하다가는 그냥 놓치는 경우도 있고 안 가는 건 아닌데 마음은 있지만 그 마음 자체가 틀리죠. 또 큰 교회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큰 교회 목사님 교회에 이렇게 영향력 있고 아니면 뭐 좀 이렇게 재력도 좀 있고 그런 어떤 분이 이렇게 세가족으로 등록하신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탁 신방을 가는 거예요. 세가족 신방을 탁 가고. 근데 어떤 분은 그냥 남편이 속색해가지고 그냥 사고치고 이 사람은 그냥 감옥에 가 있고 이 여자분은 혼자서 부인은 혼자서 이렇게 그냥 어려운 가운데 교회 등록해서 기도하려고 이제 교회 등록했는데 얘기는 들었는데 신방을 안 가는 거죠. 신방 선생님한테 거기 좀 한번 가봐야지 해놓고는 갔다 왔는지 안 갔다 왔는지 모르고. 예를 들면 이제 그러면 안 되지만 그럴 수 있는 소지들이 목사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닌데 이게 사람이 어떤 사람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은 사람 있고 들을 써도 될 것 같은 사람이 따로 있는 건 아닌데
그렇게 막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사를 해도 그렇고 친절하지만 똑같이 동등하게 친절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친절은 그 가치를 더 가치 있게 한다.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식당을 딱 가면 저는 뭐 무슨 호텔 같은 그런 식당은 가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없지만 보니까 텔레비전이나 이런 데 보니까 최고급 식당은 물론 이제 인테리어도 깨끗하고 고급스럽게 물론 하지만 그 음식도 물론 더 뭐 맛있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떤 깨끗하고 준비됐다고 느껴지는 그런 공간, 더 중요한 건 친절한 종업원의 서비스. 그 종업원은 깔끔한 옷을 다 입고 환한 미소를 띠고 깍듯하게 인사하고 주문할 수 있도록 주문하시겠습니다. 바로 앞에 막 들이대는 것도 아니죠. 딱 옆에 서서 옆으로 서가지고 주문하시겠습니까? 자주 물어보지도 않아요. 딱 충분히 그 얘기하고 정해서 딱 주문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배려하는 거죠. 시간적 여유를 분명히 주고,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근데 만약에 어떤 식당은 이렇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어떤 설렁탕 집에 갔더니 그냥 아예 두 명이 딱 대기하고 서가지고 딱 문 열리자마자 어서 오시라고 그러고 몇 분이시라고 그러고 이쪽 오시라고. 근데 어떤 식당은 딱 들어가자마자 그냥 구경하듯이 쳐다보고 막 정신없이 바빠요. 종업원들이 그러면서 귀찮고 막 피곤하다는 듯이 뒷사람들도 오고 그러니까 빨리빨리 들어가서 앉으라고. 빨리 앉으라고. 그런 분들도 있고, 나는 분명히 저기 앉고 싶은데 이쪽으로 앉으라고. 내가 앉고 싶은 자리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어디에 앉을까? 이쪽이 좋을까? 하고 있는데 난 이쪽에 앉고 싶은 마음이 생겼는데 이쪽으로 앉으라고. 가끔은 이제 뷔페 같은 데는, 무슨 결혼식장 같은 데 보면은 차곡차곡 앉으라고. 물론 그렇게 앉으면 일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나는 이쪽에서 앉고 싶은데 그냥 일방적으로 막 앉히고 막 이러면 좀 모르겠어요. 별로 안 좋더라고. 그리고 아직 다 앉지도 않았는데 주문하라고 빨리 메뉴판 가져와가지고 재촉해요. 그러니까 최고급 식당인지 아닌지를 이렇게 정해지는 거는 음식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서비스하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최고급 식당이라고 해봤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가보면은 예를 들면 그래요. 야, 이거 별거 아니네. 이렇게 느낀 게 뭐냐면, 예를 들면 토마토 하나를 탁탁탁탁 썰어가지고 다 넣고 거기에 소스 같은 거 뿌리고 뭐 바질리 같은 거 한 몇 개, 두 개, 세 개 조금 넣고 거기다가 좀 뿌리고서 깨끗한 접시에 딱 넣고, 이게 뭐 몇만 원짜리도 나올까. 토마토 집에 어떤 건 골마서 썩어서 먹지도 않는 것도 있는데 그거 하나 넣고선 썰어가지고 조그만 거 뿌려놓고선 그거를 무슨 뭐 10,000원, 15,000원, 20만원, 3만원도 받고 막. 근데 거기가 돈을 내고 마음껏 먹는단 말이에요. 왜 먹냐면 자기를 대접해 주는 것 같아요. 정말 그거 하나 가져오는데 막 대단한 거 가져오는 줄 알았는데 그거 달랑 그거 하나요. 그거를 딱 놓고 맛있게 먹으라고. 그러니까 친절을 받고 싶어 하니까 친절한 곳에서는 사실 먹을 건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도 거기 가서 비싼 돈을 내고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급 식당은 돈을 벌기 위해서 최고의 요리를 나름대로 사람들 만들죠. 그러나 최고의 요리 못지않게 최고의 서비스를 파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돈을 벌겠다는 거지 그냥 받지 않죠.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인사만 잘해도 밥 먹고 산다. 그렇죠. 우리가 친절은 우리가 돈을 버는 일에도 물론 필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께 영혼을 인도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친절해야 한다. 그래서 친절이라는 것은 문과도 같은 거예요. 문. 다 온 사람도 친절하지 않으면 돌아가게도 만들고, 친절하면 들어오게도 하고, 친절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른 것들을 다 골고루 다 이렇게 갖춰야 되지만 우리가 다 갖췄는데 친절하지 못할 때에
그거 다 필요 없어. 나 안 사. 가듯이 우리가 친절한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노영호 목사님 가신 지 몇 달 되진 않았지만 우리 일본 가셔서 또 준비하시고 또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잘 모르지만 또 어떻게 일들을 또 이루어가고 계신지 모르지만 얘기를 좀 듣고 또 우리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재정적으로나 뭐 다른 여러 가지로 이렇게 후원하고 도와드리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의 일을 통역한다는 마음으로 들으시고 또 축복하고 기도하고 또 앞으로도 우리가 같이 함께 동역하고 후원할 수 있게 해달라고,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구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뭐 후이 주어서 불러서 그냥 쌀 이렇게 쭉 부어가지고 이렇게 흔들면 말 흔들면 또 쭉쭉쭉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그냥 꼭꼭 밟아서 주시듯이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하는 거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하시면서 우리 그동안 사역하신 이야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해 주시고 오신 김에 축복 기도 해주시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실 거니까 할렐루야.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잠시 기도하고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물의 찢기 같은 저희들 기억하시고 사랑하시고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세신 바 되도록 알고 계시며 가장 필요적절한 은혜로 더딥혀 주시고 주님의 일 할 수 있도록 세우심을 감사드립니다. 내가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하고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 어느 것도 내 것은 아니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앞으로도 은혜임을 믿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우리 곁에 늘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을 찬양하옵고 그 주님의 의로운 손에 붙들려 그 주님의 귀한 사랑에 매여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갈 터이니 주님 늘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학교 들어갈 때 제 신앙 고백서에 썼던 성경 구절이 뭐냐 하면 그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다른 이보다 더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였다라는 말을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데, 신학교 들어갈 때 신앙 고백서를 내요. 물론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목사님 추천서도 필요하지만 내 신앙 고백서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때 지금까지 되어진 모든 것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고 앞으로 내가 나아갈 일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들을 먼저 고백하면서 제가 선교의 꿈을 갖게 된 그 잠깐의 비경을 얘기하자면 서울에 송천감리교회가 있습니다. 그 상계동에 있는 교회인데요. 그 교회에서 사역할 때 그 교회 목사님 아들이 단기 선교 갔다가 떠난 지 사흘 만에 죽음에 대해서 돌아왔어요. 몽골로 선교 갔다가. 목사님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고 아마 우리 장태순 목사님 아시는 김여일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이대째 목사님이시고 아버님도 목사님이셨고요. 김여일 목사님도 목사님이시고 그 아들도 목사가 되기를 그토록 사모했는데 그 아들이 대학교 2학년 때 단기 선교 갔다가 죽음이 되어서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지금 한국 감리교회 최초의 순교자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올라 있습니다. 선교 중에 교회 짓다가 감전으로 죽었어요. 지붕 위에서. 그 지붕이 막 허술한 지붕에 전기공사 하다가 전기공사 다 끝나서 내려갈게 하는데 그냥 나가서 떨어져서 그 자리에서 이제 돌아가시고 그의 연락을 받고 교회가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교회 선교에 굉장한 힘을 쏟기 시작했고 지금 뭐 몽골의 교회를
제가 알기로 몇 개 섰어요. 그 이후로 선교센터 울란바토르에도 서 있고 뭐 어린 양 교회도 있고 교회가 많이 이렇게 세워지는 기회가 되었고 계기가 되었는데요. 그때 제가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그 교회 전 교회적으로 해외 선교에 대한 꿈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저도 이제 선교에 대한 기도를 계속해서 했잖아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어느 날 기도하는데 너도 가라 그러셔요. 그래서 제가 왜 가요? 하나님 제가 왜 가요? 제 첫 번째 대답이 제가 왜 가요? 그게 제 대답이었어요. 저 여기서도 누구 못지않게 열심히 하잖아요. 제가 굳이 외국에 갈 이유 있어요? 남편은 사실 뭐 우리 정 목사나 우리 덕희 사모 잘 알지만 믿음이 별로 없고요. 교회 다니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냥 아내가 열심히 나가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도와줘야지. 그리고 겨우 따라오는 정도의 남편과 함께 제가 어떻게 선교지에 가요? 하나님 저 못 가요. 그게 제 대답이었어요. 그 후로도 수없이 하나님과 줄다리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래도 계속해서 기도하면 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갈게요. 제가 어느 나라 가기를 원하세요? 라고 물었어요. 몽골 선교를 해서 계속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몽골로 보내시려나 했는데 너무나 이외로 일본 땅을 하나님이 지목을 하셨어요. 그래서 왜 일본 땅을 지목하셨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낳지 않았지만 제가 기른 제 아이들이 사실은 많아요. 그 중에 첫째 딸이 일본에서 일본인과 결혼해서 살고 있어요. 지금 현재. 거기서 잘 살고 있고요. 제가 그런 기도를 드릴 그 무렵에는 우리 막내 아이가 일본에서 유학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녀 넷 중에 둘이 이미 일본에 나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시기를 일본이다라고 하시면서 이미 한 명은 공부하고 있고 한 명은 시집가서 잘 살고 있는데 그 나라에 다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데 내가 뭘 염려하느냐 그러셔요. 그래요? 근데 그 말을 듣고 보니 또 맞는 거예요. 가서 하나 잘 살고 있지, 하나는 공부하고 있지. 공부하다가 직장이라도 그쪽에서 되면 내가 걱정 없이 나갈 수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렇게 부름받고 13년이에요. 99년도에 그 아들이, 김열 목사님 아들이 소천을 했고, 기도하면서 불림받고 제가 2000년도에 교회 사임을 하고 나와서 일본 선교에 대한 준비를 그때서부터 사실은 했어요. 그래서 일본 복음 선교에 가서 훈련받고 감리교 정동 그 훈련센터에서 훈련받고 감리교단에서 하는 거 일본 복음 선교에서 하는 모든 훈련을 다 받고 그 준비하는데 나갈 기회가 안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뭐예요? 가라고 해놓고 난 교회 사임을 했는데 하나님 이게 뭐죠? 시간이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아무것도 아니어서 사역을 더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역곡감력에 다시 또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남편이 한 5년 아프고 돌아가지고 이제 작년이죠. 작년에 2주기 그러니까 1주기 지나면서 작년에 1주기네요. 재작년이구나. 1주기 지나니까 일본 갈 기회가 열리는 거예요. 그냥 열려요. 교회 개척했는데 후임자 없어 빨리 와. 그래서 막 불이 나게 재작년 12월 1일 날 일본을 들어갔어요. 군마에 있는 전부 준비된 교회 갔는데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되게 황당한 경험을 했고요. 그래서 작년에 거의 반년 가까이 일본에서 살았어요. 야기자기를 많이 보게 하셨어요. 선교할 수 있는 많은 곳을. 군마의 개척교회도 보게 하셨고 딸이 사는 동네에서 가서도 한 넉 달 정도 있었고요. 도쿄, 치바, 요코하마, 오사카 같은 선교지 굉장히 많이 둘러보고 돌아왔어요. 작년에 일본을 4번을 나갔나 봐요.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도 가보면 아닌 것 같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아니어서 작년에 한국에 이렇게 많은 일정 부분을 접고 되돌아 들어왔는데 갑자기 제가 지금 가 있는 미스바 기도원하고 연결이 돼서 목사님을 뵈러 갔어요. 여기 장태수 목사님 계신데 너무너무 죄송한 말씀을 좀 드리자면 개척해서 성공하신 분들에게 특징이 있어요. 굉장히 독선적이고요. 남의 말 듣지 않아요. 전 개척한 교회, 역곡감리교회도 개척해서 지금 세우신 이신규 목사님 개척하고 세운 교회거든요. 미아중앙 교회도
박경영 목사님이라고 감리교 유명한 부흥사인데 그분이 개척해서 세운 교회고요. 송천감리교회는 이운식 목사님이 세운 교회예요. 제가 갈 땐 그분들이 다 살아 계실 때 가셨어요. 후임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신 분들의 그 독선과 어떤 것들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걸 너무나 많이 제가 보고 느끼면서 정말 너무 힘들어요. 같이 일하는 게 참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일본 가서 만난 미스바 기도원 그 원장님이 일본에 선교 30년 혼자 고군분투하시며 하신 분이고 그걸 다 이뤄내신 분이세요. 그냥 똑같은 거예요. 난 정말로 여기선 일을 못하겠다. 나는 그거 너무 많이 힘들어. 교회마다 그랬는데 다 참고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마지막까지 또 그분 만나서 나로 하여금 일하게 하시나. 제가 그 봄에 들어가기 전에 설교하면서 나 정말 가기 싫어. 그것 때문에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전 말은 잘 듣는데 속에서는 너무 힘들잖아요. 그걸 다 견디고 참아내야 하는 것들에 대한 것이 이젠 좀 참고 인내하는 거 그만하고 싶다. 정말로 그렇게 기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 기도는 안 가면 안 될까요? 그 기도도 끊임없이 사실 그래서 가기 싫었어요. 인생을 살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돈이 없는 거 아니에요. 저는 돈 없는 완전히 바닥에 있는 그 생활을 굉장히 오랜 동안 했었어요. 몇 년을. 아침 먹으면 점심 먹을 게 없고 점심 먹으면 저녁 먹을 거 없는 삶도 몇 년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 후에 겪을 수 있는 모든 힘든 건 다 겪어봤어요. 내가 낳지 않은 아이 기르면서 얼마나 힘든지도 경험했고요. 사람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본 사람이에요. 제가 지금 데리고 있는 아들아이도 나이 22살에 그 뇌종양으로 병원에서 한 달밖에 못 산다는 그런 청청병력 같은 그런 상황도 저는 경험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아이가 지금 살아서 제 옆에 있긴 하지만 사람이 겪을 수 있는 어려움, 고난 뭐 있던 거 하나님 저에게는 다 경험케 하셨어요.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이 제게 힘들진 않았어요. 제가 가장 힘든 건 사람을 견디는 거예요. 사람을 견디고 참아내는 일이 그렇게 힘이 들었어요. 남편이 좀 독특한 성격을 가진 분이라 그 옆에서 40년 사는 게 제가 죽을 만큼 힘들었거든요. 근데 막 교회 가면 좀 그렇게 하여튼 좀 그랬어요. 근데 또 내가 마지막 이 나이에 이제 60 중반의 이 나이에 내가 그 일을 또 해야 하는 게 너무 싫어서 아니라고는 안 가고 싶다고. 그래서 되게 많이 고민하는데 저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들마다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준비하신 길이 너 가야 된다고. 심지어 어떤 분은요, 그 목사님의 그 형상까지 보신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옆에 그 서 있는 분 봤다고. 여자분 키 조그맣고 이렇게. 맞아, 그 사람이야. 그랬더니 가세요. 아무 말 하지 말고 가서.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기도하시는 분마다 나더러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심을 하고 저도 기도하는 마음에 계속 가라는 압박을 하나님 주셔가지고 일본에 들어갔어요. 가는 첫날 얼마나 놀라운 일이 있었냐면요. 기도원에 도착하고 나니까 저녁 5시가 거의 다 됐어요. 4시쯤 됐는데 이제 도착해서 밥을 먹고 이제 좀 쉬고 자려고 이제 자야지 그러고는 침대에 이렇게 앉아서 머리를 이렇게 벽에 기대고 하나님 잘 도착했어요. 이제는 정말로 저를 하나님 손에 맡길 수밖에 없다고 기도를 하는데 전 이렇게 신비한 기적을 수없이 경험했어도 잘 얘기를 안 하는 형이에요, 제가. 근데 그날은 하나님이 제게 너무나 묘한 환상을 보여주셨는데요. 눈 감고 딱 눈을 감는 순간, 하나님 감사해 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이렇게 제게 나타나셨는데 어떤 모습이냐 하면 온몸에 그 십자가에 있는 모습 그대로 제게 나타나셨어요. 가시면류관 쓰시고 허리에 창자국이 계시고 온몸에 피투성이게 된 모습으로 제 앞에 서 계신 거예요. 왜요? 왜 또 그러셔요? 제가 그랬어요. 이거 피 철철 흘리는 손으로 저를 이렇게 잡아주시더라고요. 제 손을 꼭 잡고 아무 말 없이 저만 바라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하시라고. 그렇게 바라만 봐서 내가 하나님을 알면 저 그 정도의 사람 아닌 거 아시잖냐고. 말씀을 하세요. 제가 그래서 말씀을 하시라고. 그래서 맨날 며칠 그걸 붙들고 기도했어요. 왜 그렇게 나타나서 말씀은 한마디도 없으시고 왜 나한테 말을 안 하냐 하시라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시더라고요. 아직도 나는 이렇게 죽어가는 영혼 때문에 피 흘리고 단 한 명의 동역자라도 찾고 있는데 제가 너무 주저했으니까 나도 기다리고 있었다고 맞아주신 거라고 제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피 흘린 선수를 꼭 잡아주시면서 근데 가는 길은 험해요. 정말 힘들어요. 그분 참 힘드세요. 근데 저를 맞아주시고 기다렸다고 말씀해 주신 주님 때문에 제가 참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지금 그 일을 이제 함께 하려고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계획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또 놀라운 게 뭐냐면 그 기도원의 이렇게 순교자 기념 연수원도 되는 그곳의 대표가 누구냐면 굉장히 일본 기독교계를 움직이고 계시는, 한국으로 말하면 조영기 목사님 수준보다 더 위에 계셔. 하여튼 일본 전체 기독교계로 이렇게 주고 계신 오야마 레이지 목사님이신데요. 한국의 제한리 교회도 그분이 지어주신 거예요. 그분이 전부 모금해다가 일본에 뭔가를 잘못하면 무릎 꿇고 내가 잘못했다고 사죄하시고 어떻게든 일본이 잘못한 것을 회개하시고 기도하시고 제발 우리를 그런 눈으로 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그분이시고, 그런 분이 저희 기도원 대표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놀랍게 하나님은 정말로 놀라운 것을 제게 준비하시고, 그것이 너무나 놀랍다 해서 자랑이라고 하면 또 내 자랑이 될까봐 그거는 사실은 아니지만 자랑하고자 하는 건 아닌데, 저를 세우신 곳이 어쨌든 일본 모든 기독교에 영향력 있는 분들이 전부 모여있고 7명의 이사 다 뵙진 못했어요. 오야마 목사님만 뵙고 3명의 의사는 제가 같이 만나 밥을 먹고 이제 인사도 하고 가자마자 세미나가 있었기 때문에 오셔서 다 뵙기는 했는데, 그런 분들이 계신 곳에 제가 가 있게 된 거예요. 나 같은 게 뭐라고. 그런 자리에 저를 있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오야마 레이지 목사님 뵈면서 참 정말로 괜찮은 분. 기도원이 너무나 낡고 허름한데 그분이 한 달이 안 돼서 모금을 해다가 전부 수리를 했어요. 올 수리하는데 들어간 돈이 4억 6천만 원이에요. 그게 한 달 만에 모금해갖고 오신 거예요. 그분이. 그 정도의 영향력을 갖고 계세요. 그분 말 한마디에 교회마다 십시일반으로 후원하셔가지고 그 기도원이 너무 허름한 걸 새로 싹 리모델링 한 지 지금 2년째 된 거예요. 저는 리모델링 다 된 상태에서 지금 들어가서 일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가보니까 그 목사님, 제가 모시고 있는 분이 박에스더 목사님인데, 남편 형제가 5인데 이 5명이 다 목사예요. 박 목사님 남편은 목사가 아닌 대신 아내가 목사예요. 그리고 막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책을 쓴 정경주 사모님, 아시는 분 계시죠? 그분이 신우예요. 아세요? 정경주 사모. 남편은 미국 목사예요. 서울 무슨 교회죠? 저쪽에? 그 교회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교회, 영어 담당 목사님으로 계셨다가 지금은 이북 선교를 위해서 미국에 거주하시면서 계속 이북을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정경주 사모의 남편이세요. 그러니까 그 정경주 사모라는 분이 제가 갔을 때 마침 찬양 집회하러 또 일본에 들어와 계셔서 만났어요. 함께 인사를 하고 기도원 형편을 다 보고 가셔서 남편의 친구들을 통해서, 남편이 미국 사람이니까 그 친구들이 일본에도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분들 주축으로 기도원에서 앞으로 영어 학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와서 이제 하시기로 7월 달에 전부들 와서 들어와서 보시고 다 하고 언제 모여서 할 건지에 대한 얘기를. 그래서
미국 영어, 뭐 미국, 일본도 마찬가지로 영어 붐이 있으니까 그냥 그런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제가 오사카에 그 일본인 교회 몇 달 있다 왔는데 거기 영어 아카데미에 학생이 굉장히 많았고요. 고스펠 아카데미 학생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 거 하면 일본에서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그 정경주 사모 남편을 통해서 그 일본에 들어와 있는 미국 선교사, 유럽적 선교사님들 중심으로 그 일을 하게 되면 저는 거기서 한글 학교를 이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어 지도사 1기 출신이거든요. 일본 선교 준비할 때 그런 건 다 공부를 해놨어요. 시민대학 시작하자마자 제가 1기예요. 그래서 한국어 지도사 그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저 다 까먹었어요. 사실은 다 까먹었지만 어쨌든 하나님 그 모든 걸 준비하게 하셔서 한글 학교는 이제 제가 하면 되고요. 또 영어 학교는 그분들이 오셔서 이제 돌아가면서 하실 거고요. 그다음에 기도원에서 한국처럼 막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닌데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기도 모임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야마 목사님이 주신 그 기도회 이름이 생수기도회. 마르지 아니하는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마르지 않는 생수라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생수기도회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거 시작하려고 준비기도 계속해서 하고 있으니까 기도회가 되면 이제 5명만 돼도 이제 기도회를 시작하려고 하고 있고 영어 학교, 한글 학교 그리고 거기가 너무 좋아서 일단 교회도 하나 개척해 하려고 그 박 목사님 주도하에 주일날 놀면 뭐하고 우리가 다른 교회 가면 뭐하냐. 제가 지금 일본인 교회를 협력하고 있지만 아마 거기 교회를 개척하게 될 상황도 될 것 같아요. 네, 뭐 그냥 이끌려서 저는 막 싫어요. 저는 네 하는 것보다 싫어요. 못해요 하는 소리를 참 잘하는데 그런 저를 붙들고 할 수 있어 하면서 끌어다 넣으시는 것 같아요. 끌어다 딱 놓고 나로 하여금 일하게 하는. 보면은 상황과 환경이 다 만들어져 있고요. 저처럼 좋은 상황에서 일하는 선교사가 없어요. 먹고 자고 하는 건 하나 걱정 없이. 저 살고 있는 환경이 이렇게 사진 보내봐서 카톡으로 보신 분 알겠지만 정말로 좋습니다. 이렇게 방을 닦아도 새카만 먼지 하나 없는 너무나 설악산 그 내설악 같은 아주 산속 깊은 곳이라 공기 좋고 아침마다 새소리 물소리에 잠이 깨고 또 일본 교회는 절대로 뭐 새벽기도 안 하지만 거기는 새벽기도가 있는 그래서 늘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진 그 상황들이 전 너무 감사하고 제가 하는 건 그 목사님을 잘 견디는 일 하나인데 다른 게 더 크니까 이게 한 번 견디는 일은 할 수 있다고 믿으면서 오죽하면 내가 그거 못하니까 나 너희들 위해서 한 일이 뭔지 아니? 지금 이렇게 피 흘리고 있는 게 내가 너희들 위해서 한 일이야. 그걸 주님이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하시면 저에게 가는 날 첫날 그것을 보여주셨겠어요. 그거 보여주면 난 너희들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너 그거 하나 못 참겠어? 그렇게 제게 들려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맞아주시는 거. 내가 더 지금 기다렸고 맞이하고 있는 거야. 그걸 모르겠니?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잘 견디고 있고 앞으로도 잘 견딜 거라고 믿습니다. 자꾸 그 주님의 모습이 힘들 때마다 그 주님의 모습이 제게 선명하게 떠올라서 참지 않으면 안 되도록 저를 이끌어 가세요. 근데 그런 걸 알고 나니까 목사님이 한없이 올해 83살 되셨고 그 씩씩하던 기계가 어느 순간 이렇게 사라져서 아주 작고 작은 사람으로 제 앞에 있어요. 되게 또 마음이 또 어머니 같은 마음이 있어서 제가 마음이 참 아플 때도 많아요. 그 일본에서 그분은 단 한 명의 한국 사람 선교한 게 아니라 100% 일본인만을 선교하신 분이고요. 140명 회심시켜 세례 주시고 30쌍을 결혼시키고 교회 4개를 개척하시고 기도원을 사시고 그 자그마한 여자분이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일을 했는지 그래 좀 독선을 부리면 어떠냐 내가 참아주면 되는 건데 내가 받아주면 되는 건데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지금 옆에서 늘 그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너무 마음이 안쓰러워서 어느 날 울컥울컥 눈물이 나려고 그래. 그 모습이 그렇게 다 쇠잔해 가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도 그 어떻게 보면 내가 최고고 하는 그걸 내려놓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모습이 너무 또 마음이 아파서 또 눈물이 나요. 그것까지 내려놔야 하나님 정말 기뻐하실 텐데 그걸 또 못 내려놓고 붙들고 계세요. 그 개척하신 분의 특징이잖아요. 못 내려놓으세요. 다 내가 했는데 내 건데 내가 아직도 최고인데 이거 절대로 못 내려놓으시는데 그 모습조차도 너무나 불쌍해서 마음 한쪽 이렇게 막 아릴 정도로 불쌍해서 이렇게 기도하게 돼요. 눈물로 기도해요. 저것만 내려놓으면 하나님은 목사님 최고라고 말씀하실 텐데 그걸 안 내려놓으세요. 다 붙잡고 모두를 다 지배하려고 그러시고 당신이 세운 목사님들 하나하나 다 지금도 간섭하시고 주일날 아침마다 제가 이제 후축교회를 가는데 후주에 그분 제자가 이제 당신이 세운 교회를 후임으로 있는데 아침에 당신은 요시가와 교회라고 당신 또 하나 개척해 놓은 아들이 하는 교회에 계시는데도 9시면 전화를 하세요. 후축교회에다가 오늘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할 거냐 다 물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게 하세요. 그게 저쪽에 또 개척한 교회도 전화를 또 하시겠죠. 그 교회는 아직 안 가봤어요. 그냥 당신이 개척하고 세운 교회마다 당신이 제자들이 다 목사인데 다 전화해서 산업세력까지 아직도 다 나이 40이 넘어 50이 가까운 목사님들에게 그런 거 보면 참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요. 에베르드도 잘할 텐데 왜 저러실까. 후축교회 가서 가만히 이제 후축교회 협력하러 같이 나가서 있으면 전화해서 막 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한 달에 한 번은 꼭 오시고 왜 저러실까. 그냥 그렇게 마음에 그것만 내려놓으면 최고인데 그거 하나를 못 내려오는 인간의 연약함을 보면서 나도 그런 부분이 많겠지. 정말 내려놓고 많은 원로 목사님들 감히 건방지게 제가 생각을 그 기도원에서 기도하면서 무슨 생각을 제가 하느냐 하면 한국교회 모든 목사님들 나이 좀 드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하게 하세요. 자꾸 그게 마음에 쓰여서 제가 하게 되는 기도가 뭐냐 하면 그만큼 인생의 연륜을 쌓고 뭘 어떻게 하면 되는 걸 너무나 잘 아시는 분들이 젊은이들을 위해서 당신이 겪었던 모든 것들을 가지고 기도해 주면 좋겠다는 거예요. 기꺼이 저 목사를 위해서 내가 디딤돌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원로 목사님들에게 있었으면 좋겠다가 제 희망사항이고 저 역시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그러셨어요. 떨어져 죽어야만 열매지 죽지 않는 건 절대로 열매가 아니에요. 열매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복음서 이런 말씀도 있어요. 이렇게 알곡과 피가 같이 자라는데 하나도 뽑지 않게 하세요. 주님이 가만두어라. 마지막 때 내가 뽑겠다 하셨거든요. 근데 자라날 때 알곡으로 보였던 것이 어느 날 피인 것도 있다는 걸 전 지금 알아요. 그래서 뽑지 않는 거예요. 피였던 것이 알곡이 될 수가 있고요. 알곡이라고 여겼던 것이 피가 될 수 있는 걸 전 지금 보고 있어요. 그게 제 눈에 다 보여요. 아, 저분 정말 알곡이었어. 근데 아니야. 그래서 지금 대형 교회가 다 문제가 뭐예요? 그걸 내려놓지 못하고 근데 당신은 끝끝내 알곡이라고 여겼는데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전 알아요. 반드시 죽어지면 죽어진 것에서 나온 열매가 진짜 알곡이고요. 내가 죽지 않은 데서 나왔던 열매들은 알곡인 줄 알았는데 알곡 아닌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못 갈 수도 있다는 거. 감히 건방지게 말해보지만 그럴 수도 있다는 것도 알겠어요. 이제는. 그러니까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서 죽어지는 곳에서 나는 열매라야만 하나님 나라 가요. 그 열매만 진짜 알곡이에요. 내가 죽지 않았는데 열매가 수없이 수십만 명이다. 아닐 수 있다는 거. 아닐 수도 있다. 아니다 하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전 그걸 보고 있어요. 근데 그 기도를 계속해서 하게 하세요. 제 일본 갈 때 마지막 하나님 주셨던 말이 할 수 있는 게 없다. 나이도 많고 언어도 안 됐는데 나를 왜 꼭 일본 보내시느냐 했을 때 제게 주셨던 말씀. 너 가서 기도해라 그러셨거든요. 그거 정말로 하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원에서. 아직은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매일 기도만 해요. 아마 올해 내내 아마 거의 기도하고 가을에 여름에 행사 싹 끝나고 나서 이제 그런 영어 학교가 시작이 되거나 한글 학교가 시작이 된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시간은 많고요.
제가 이제 아침, 점심, 저녁 시간 정하고 지금 하루에 3시간씩 아침에 1시간, 새벽에 1시간, 점심에 1시간, 저녁에 1시간, 1시간 좀 더 할 때도 있고 못 할 때도 있지만 하루에 그렇게 3번씩 정해놓고 기도하는데 계속해서 목사님들을 위한 기도를 더 많이 하게 하시고 교회를 위한 기도를 더 많이 하게 하시고 그중에 마지막까지 조롱거리는 되지 말아야 되겠다. 어느 대형 교회 목사님 보면서 지금 뭐 경찰 조사를 받고 있고 아마 수감됐다라고 저는 인터넷 뉴스를 통해서 봤거든요. 그처럼 부끄러운 일은 없어야 되겠다는 게 너무 그런 걸 보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전 이상하게 목사님들에 대한 기도를 예전부터도 지금까지 하게 하시는데 한평생 주를 위해 살았으면 수치와 조롱거리는 받지 말아야 되지. 부끄러움을 겪지 않도록 하나님 해달라고 조롱거리가 되지 않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전 지금 계속해서 제게 기도 제목을 주시는 하나님 부담감을 주시는 기도 제목은 그거예요. 그 박 목사님 보면서도 저거 내려놔야 되는데 그래서 당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모든 제자들이 목사님 뒤돌려 세워놓고 하나도 목사님을 좋아하시는 분이 없어요. 그게 또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것만 고집하고 이렇게만 나가니까 앞에서는 내내 하지만 진심으로 그를 존경하거나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요. 자식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같이 있는 제가 이제 같이 있는 분 히로세 목사님 그분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런 것들이 너무 마음이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이 막 아리도록 아파요. 저렇게 쓰고 수고하셨는데 정작 사랑도 존경도 받지 못하는 그게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러니까 말년이 더 아름다워야 되는데 그걸 잘 못하시는 많은 분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그게 잘 돼야 교회가 앞으로 더 건강하게 성장해 갈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한국의 모든 대형 교회들의 문제가 또 그런 것이고 그런 것들을 보게 하셔요. 우리 성령교회도 마찬가지고 정말로 교회가 그 주의 정도를 위한 기도를 끊임없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까지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조롱거리가 되지 않고 세상에 손가락질 받지 않도록 우리가 해드려야 될 일은 그거 같아요. 밥 한 끼 잘 사드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마지막에 훨씬 더 아름다울 수 있도록 지는 석양도 아름다운 것처럼 정말 마무리를 더 예쁘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마 그 일을 하라고 저를 그것에 보내셨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눈으로 직접 같이 이렇게 모시고 있으면서 보니까 더 확연하게 제가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고 그 일을 하게 하시고 계셔요. 일본에도 아까 오야마 레이지 목사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분도 지금 아들 때문에 그렇게 크게 교회를 15개를 개척을 하시고요. 일본하고 우리가 조금 다른 게 뭐냐 하면 감리교단, 장로교단 우린 그렇게 돼서 개척이 되잖아요. 일본은 자기가 스스로 단립 교단을 만들 수 있는 게 일본 기독교예요. 당신이 교단을 만들어요. 종교법인이 나오면 어디도 기속되지 않고 그냥 단립 교단이 되는데 지금 제가 모시고 있는 박 목사님이 만든 교단은 호사나 기독교단이에요. 근데 오야마 레이지 목사님 만든 기독교단이 또 있고 당신이 개척한 교회가 15개쯤 돼요. 그 중에 당신이 처음으로 개척했던 교회는 큰 아들이 이렇게 세습이 됐는데 둘 사이가 또 안 좋아져서 서로 안 보세요. 그리고 오야마 레이지 목사님이 86살이세요, 올해. 근데 제가 알기로 지난달 셋째 주에 개척을 또 하셨어요. 그냥 가슴이 또 무너지는 거예요. 당신 하고 싶은데 큰아들은 당신 교회 근처에도 못 오게 하고 한 달에 한 번 단에 세우지도 않으니까 당신은 하고 싶은 열정이 있으니까 뭐가 틀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본도 지금 한국하고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강력한 목사님 밑에는 다 그럼 뭔가 평화롭게 마무리되는 것들이 좀 없는 이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우리가 진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86에 개척을 해서 뭐 하시겠다고 사모님도 도울 수 있는 형편이 아니고 많이 아프세요. 사모님 약간 치매도 있으셔서 그 사모님 돌보기만 이 목사님 벅찬데 교회를 개척을 또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보게 하시고 보면서 이게 뭐지? 하나님 이게 뭐지요? 그게 너무 아침에 설교 사랑하지 않아서예요.
열정과 열심과 믿음은 있었지만 사랑은 안 해요. 이게 한국교회 현실소고 일본교회 현주소고 지금 교회 현주소들이 그거예요. 그걸 포기하시는 거예요. 사랑해야 되는 거죠. 아버지 해왔던 거 모든 거 사랑하고 존경하고 했으면 그런 일 없었을 텐데 여전히 일본에도 그런 일 생기고요. 이 박예수도 목사님 아들 요시가 교회 개척한 것도 해놓고 나서도 뭐 어머니 말씀 잘 듣는다고 하지만 어머님이 하는 거 이렇게 탐탁하게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이 아들도 아니에요. 곳곳마다 그런 문제가 뭐 일본이고 한국이고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정말로 교회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어느 날 지금보다 시간이 더 흘러서 오히려 더 조롱거리가 되는 거지 더 나아지진 않아요. 정말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어르신들도 기도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어른이 되면 그 어떤 누군가를 정해놓고 저 사람의 디딤돌이 되겠다라고 하는 각오들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은 내가 세워야지. 사도 요한같이 당신은 흥하고 나는 쇠어야 하는 거를 이렇게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쇠할 때 있다는 거. 지게표를 옮기시고 이제 이 사역이 이렇게 모세에게서 여호수아에게서 또 누군가에게 옮겨가면 그래 이제 내 사명 다 했다. 기꺼이 기쁨으로 물러날 수 있는. 물러나서 또 누군가를 위해서 정말로 기도하면서 하나의 디딤돌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인드가 나이 많으신 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전 제가 그렇게 될 수 있게 해서 저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어요. 젊은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또 굳이 서울 아니라 저 시골교회 목사 없는 데 가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설교해 주면서 젊은 목사에게 기 북돋아주고 뭐 할 수 있는 거 협력하고 도우면서 이렇게 좀 예쁘고 사랑하며 늙어갔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일본에서 제가 많이 봤던 건 그런 부분들을 지금 보게 하시고 저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아마 제 이제 남은 생애는 어르신들을 위한 기도인 것 같은데 그게 교회를 반듯하게 세워가는 초석이 되게 하는 일이라 여겨지고요. 또 다른 일은 물론 많이 있겠지만 지금은 정말로 어려울 때 교회를 세운 그 많은 어르신들이 이제 하나하나 뒤로 물러가는 시기잖아요. 그때 정말로 예쁘게 물러가야 한국교회가 흔들림이 없고요. 일본도 흔들림이 없어요. 그게 마음이 너무 아파요. 함께 기도해 주시고 제가 그렇게 기도하다가 그분 때문에 지치지 않도록 정말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너무 모든 걸 잘하니까 하나에서 10가지 마음에 드는 게 없으신지 이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내가 이제 그 시집살이를 다시 시작했어요. 나이 65에 너무 힘이 들어요. 근데도 보면 불쌍하고 마음이 안쓰러워서 또 그게 봄는 옷도 사라졌다가 좀 있다가 또 화났다가 좀 있다가 사라졌다. 이게 제가 반복이 되고 있는 그게 저예요. 이렇게 부족해요. 아직도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는 일이 이렇게 힘들어요. 알아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많은 기도 어르신들을 위해서 정말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라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시어머니가 딱 광열쇠를 놓을 줄 알아야 며느리가 편해 그걸 못하세요. 모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도 저도 모르겠어요. 기도원에서 그걸 보게 하시고 그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아직은 내가 부족해서 잘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냥 묵묵히 기도만 하고 있을 때라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도 해주시기 바라고 제가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중간에 포기하고 들어오는 일이 없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합니다. 한평생 진리 가운데 살게 하심이 감사하고 말씀 안에 살게 하심이 감사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어느 것도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고 사랑이고 축복이기에 더더욱 감사함을 드립니다. 나 같은 것이 무엇이라고 그토록 어여삐 여겨주시고 나 같은 게 무엇이라고 지금도 여전히 십자가 지고 가실 수 있고 나 같은 것이 무엇이라고 하늘 보좌를 버리실 수 있고 나 같은 것이 무엇이라고 우리 같은 것이 무엇이라고 지금도 수백 번 골백 번 십자가에 죽으실 수 있는 그 놀라워진 그 사랑
그 은혜, 그 자비하심이 지금도 여전히 동일하게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어지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자비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